함께 사도들의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3, 4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세우신 교회, 주께서 모아주신 성도들,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모든 임직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신 하나님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뿌리 믿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물이 되어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우리 다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시원함을 얻는 아버지 상쾌함을 얻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는 이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붙들리는 거룩한 이들이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의 모습 외면하지 않고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께서 받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꿈속에서라도 말씀을 통해서라도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강력한 심령들이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신 아버지 돌아섬의 길들인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을 함께 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갑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의 전파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진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거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정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세속들이 생하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적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동요되었기에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있는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들을 구하여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에 가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병거에 올라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백론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그를 담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서 31절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1절 32절은 이렇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귀절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간다게라는 사람은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심, 그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건 교회를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 시대일수록 예배에 목숨 건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이 간다게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거기 먼 곳에도 예배하러 왔을까. 물론 1년에 한 번씩 성지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애 큰 목표 중에 하나겠지만 이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고 얼마든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잘 드렸는데 잘 드리고 끝나고 오는데 뭐가 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마음에 다 해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발목을 잡는 거라고 그래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 찾아오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간다게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거치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이 간다게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간다게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찜찜하거나 광야 때문에 찜찜하거나 자기를 수행했던 사람 때문에 찜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던 것은 한마디의 성경 귀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 때문에 무릎 꿇고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려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넘지 못할 산이 어디 있느냐? 믿으면 넘는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경 귀절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다게라는 사람에게 성경 귀절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으면 빌립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불쑥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도인지 이 사람이 도적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심은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사인을 주시고 고넬료에게도 사인을 주셨듯이 보나마나 이 간다게에도 사인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놓치면 나는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인에 대해서 늘 민감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사인에서 민감하도록 만들고 있지를 않아요. 고넬료라는 사람도 보면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참 우리 위해서 귀한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베드로 개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 왜 그러느냐? 갑니다. 그랬더니 고넬료도 거기 나타나서 어디 요바에 있는 피장의 시몬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해서 종을 보내서 시몬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양쪽에 똑같이 역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그 권사님 딸이 이 전사님을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전사님하고 내 딸을 결혼시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그 얘기 듣고는
권사님 그러면 나에게도 사인이 와야 됩니다. 나에게도 권사님 딸과 결혼한 사인이 와야 되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분은 떠나서 어떻게 돼서 나중에 다 해서 없던 일이 된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자기 혼자 받은 사인은 그게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동시에 사인을 주는 겁니다. 제 양쪽에 저에게도 사인을 주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면 저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통해 나타나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 중에 뭐 중에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간다게라는 사람은 그냥 예배를 마치고 하니까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정말 가벼울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것은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됩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가벼운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이 무거운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서 나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난 다음 주부터 아니야. 난 내일부터 당장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무겁거든요. 마치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럴 때 그 무거운 마음을 누가 해결해 주냐? 말씀 해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마음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무거운 것이 사람 때문에 무겁다, 일 때문에 무겁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겁게 한 것은 그게 말씀을 통해서 올 때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빠진 사람, 말씀이 빠진 일, 말씀이 빠진 사건은 이건 전부 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다게라는 사람도 가서 얼마나 경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잘 들었고 제사를 잘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오는 길인데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가벼워야 되는데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간다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는 간다게를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야 되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누구를 통해서 풀어줄까? 쭉 하나님 사람을 찾았겠죠. 사람을 찾았겠죠. 사람을 찾는데 140km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140km 안에 사람이 없는 거 하나님 다 찾아도 왜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빌립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복음을 듣고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했으니까 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빌립을 지목한 거예요. 왜 빌립을 지목했느냐?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말하면 순종할 사람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목했던 것입니다. 그를 지목해서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듯이 가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이 과정 어저께도 우리 그저께도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그 병거까지 가서 무슨 말씀을 읽냐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러니까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지금 빌립이 들은 겁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빌립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 들으면 알잖아요. 들으면 안다고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걸 듣고 아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로구나 그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나만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 다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과 자꾸 연결시킬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앞세워라 자꾸 말씀을 앞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앞세우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앞세우겠다고 하는 결심을 또 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앞세우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심해도 잘 안 되고 무너지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만큼 약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깨닫느냐 물으니까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을 정할 병거에 올라와 앉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병거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권세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으로서는 그가 무슨 거기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높은 사람도 앉을 수도 없어요. 근데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빌립을 그만큼 높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야, 순종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순종하면 복 받는 일이 생기는 거로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더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상태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 나를 포기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 간다게가 있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그것도 몰라요. 빌립은 지금 뭘 전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뭘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하나님 교회 갈까요 말까요? 옛날에 신앙생활 때 사람 그런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러더라고. 하나님 교회 갈까요 말까요? 그것도 물어보고 교회 내서 그렇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대서 그 하나님 가짜야. 그걸 뭐라 그래? 하나님은 교회 갈 때 무조건 가라 그랬대. 네가 병원에 입원하게 할 때 무조건 가라는 게 하나님이야. 근데 너는 네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네 마음 그거 네가 너 믿는 거지 뭐 하나님을 믿어.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따르는 건 정상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다 바로 주님이야. 우리는 아랫사람들이야.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묻고 하는 게 있고 무조건 하는 게 있어. 너 회사 다닐 때 내가 몸 아프다고 묻고 사장님 오늘 내 몸이 아픈데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사장님이 아유 쉬세요. 그런 사장도 있지만요 쉬라고 안 그래요. 나오라 그래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마땅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개인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비드 이때 다 기도해요. 전부 다. 내가 자꾸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중직자들이 기도 안 하는 임직자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다 해요. 근데 교회는 시간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라고 자꾸 얘기했냐? 목사님 너무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 기도하면 당신 혼자밖에 몰라. 근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또 찬양하지 못하면 찬양을 도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자꾸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인자도 하나님 앞에 너를 인정하겠지만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는 쉽게 하지만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는 이 한마디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벗어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어질 때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만들어야 돼. 이 말씀이 없으면 가정에서 부딪히면 가정 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 교회에서 부딪히면 교회 깨지는 거예요. 교회만 깨집니까? 교회 때문에 다쳤던 사람들은 평생 교회 안 나가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전도할 때마다 아유 옛날에 그 교회에서 나 이제 교회 다시는 안 나가요. 교회 다시는 안 나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아쉬워야 교회 나와요. 내가 교회가 아쉬워야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쉬워야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내게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아쉽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쉬워요. 교회는 성도들이 아쉬워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아쉬워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뭐 얼굴 이목구비를 사랑합니까? 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부 다 손가락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 간다게라는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가 말씀 한 구절에 붙들려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게 지도하는 사람이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도하는 사람이 이게 권세를 끼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경 구절이라는 게 성경이 이래요. 우리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32절 읽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걸 보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자의 글을 통해서 있는데,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죽임당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간다고 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임당하는 길로 끌려가면 누구 말 맞더라? 몸부림을 쳐야죠. 용트림을 해야죠. 안 죽겠다고 용트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리고 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은요, 죄인은 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그래요. 다. 근데 진짜 죄인은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 간다게라는 사람이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기가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가 사지로 끌려가면 몸부림쳐야죠.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쳐야죠. 그런데도 그냥 순순히 끌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순순히 그냥 순전히 끌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털 깎는 사람, 털 깎는 자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간다게라는 사람도 양이 털을 깎을 때 털 깎는 사람들 양이 가만히 있듯이 그거를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입을 열지 않느냐 그런데. 근데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일은 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아멘. 말씀을 생각해 보라. 그래서 성경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성경 구절은 우리를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아멘.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이런 은혜를 덧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 앉아서 보니까 읽고 있던 말씀, 간다게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은 성경 구절은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지 입을 열지 않았다. 오늘 이 시대 신앙인들은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을 열지 않을 거예요. 아멘. 이유가 있겠지. 아멘. 하나님의 무슨 이유가 있겠지. 사실은 저도 그런 거 갖고 따지고 참 잘 따지던 사람이에요. 나처럼 잘 따지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가면서 자꾸 그게 줄어요. 나도 모르게 줄어요.
따져봤자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아멘. 없어요. 따져봤자 내가 아내를 이길 수도 없고 남편을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이기는 건 져줘서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뭐 이겼다, 아멘. 아내가 이겼다. 그건 남편이 져줘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또 남편이 내가 아내를 이겼다. 아내를 이겼다고 좋아하는 남자 치고 제대로 된 남자 없어요. 아멘. 제대로 된 사람은요, 져주는 사람. 아멘. 그 져주는 사람은 누구만 져주냐? 어른만 져줘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 한도뼈 하나 부러뜨리고 말하겠습니까? 힘이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했겠습니까? 져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아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져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져줘야 되는데 내가 왜 지냐 이거예요. 내가 틀린 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왜 져줘야 되느냐? 난 져줄 수 없다. 이런 게 오늘 시대 교회 현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흩어놓는 거예요. 아멘. 어저께도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코비드 감염병이 끝나고 나면 아마 교회가 진짜 이 뭐라 그럴까요? 지경 이 가운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멘.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다 무너지고 아멘. 사람 보고 사람 계산하고 사람 따지는 아멘. 사람들은 아멘.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아멘. 예수 좀 오래된 사람들은 누가 또 그게 보이거든요. 자꾸 그럴 때 초신자들은 그게 보여도 그런 거 하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눈물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간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가다 이 말씀에 발목이 붙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간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빌립 하나를 보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간단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간단하게 가졌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간단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껍데기 신앙인지도 몰라요. 아멘. 오래 예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성령이 내한테 막 펄펄 끓어 역사하게 하시는 그 아멘. 역사에 아멘. 순종을 따르는 빌립과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 앞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인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멘. 큰 교회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아멘.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간다게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나에게도 빌립과 같은 순종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처음 갈 때 그 사랑, 그 은혜, 눈물이 있고 기쁨이 네.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든 그것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회복되는 도움을 받는 이 새벽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간다게라고 하는 이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에 발목을 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피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다 드리고 감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것은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 사지로 끌려갔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철강 앞에서 양이 잠잠하고 왜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을까? 자기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앞에 크게 나타나야 됩니다. 아버지 별처럼 나타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운데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드러날 때 이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쳐서 이 말씀이 또 누구에게가 드러날 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드리듯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아버지 내가 버린 돌이 하나님 쓰는 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버린 돌이 하나님 쓰시는 돌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건축과 해방물을 아버지 예수님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더럽게 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을 만든다고 했사오니 주의 생명을 주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겉과 속이 깨끗해지는 도움받는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한 절이 내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여 지난 넌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도움받는 자리가 되어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전에 사울이라고는 자기가 갖던 신앙으로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 그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그를 찾아 사울은 전혀 하나님이 아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쉬웠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예수님이 아쉽지 않아요? 나는 교회가 아쉽지 않아요? 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수님이 없어도 되고 난 신앙생활 하잖아요. 뿔뿔이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된다. 길이 다 양들이 제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제 길로 가고 있는 아버지 양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제 길로 흩어져 있는 양들을 향하여 아버지 목자형 저어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허락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아버지 개척자의 길을 바로갈 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털가운데 앞에서 입을 열지 않고 잠잠했듯이 사지로 끌려간 사람처럼 양손 잠잠했듯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펼쳐져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